오늘은 대우리문답 26문을 읽으면서 원죄의 전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읽은 25문에서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25문과 26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25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오늘 배울 26문입니다.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전달됩니까? 답, 오늘도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강설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요리문답은 이 26문을 읽을 때 원죄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달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보기가 있는데요. 1번,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2번, 아담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쉽지요? 둘째 문제는 먼저 문제를 잠깐 설명한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가리켜서 흐를 유자를 써서 유산이라고도 하고 죽을 사자를 써서 사산이라고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그 태아가 죽는 것은 무슨 죄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강설 맨 뒷부분에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대우리문답 25문의 내용을 잠시 되돌이켜보고 오늘 26문을 배우겠습니다. 25문은 원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가르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해서 죄책이 있다고 합니다. 아담이 처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말하자면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우리가 아담의 첫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담이 공인이기 때문이고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러한 특별한 위치, 높은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22문에서는 공인으로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은 아담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 위한 것이므로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 때에 그의 안에서 죄를 짓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라는 공인의 신분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 언약을 깨뜨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 보통 출생법으로 아담의 후손이 된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였다고 합니다. 공인으로서 대표자가 한 일이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서 실제로 효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오늘날에도 체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 원수가 어떤 조약에 서명을 하면 그 조약의 효력이 그 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미친다는 사실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원죄의 그 다음 측면은 아담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가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친히 보시기에 좋을 만큼 선하고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부자격자를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완전하고 아무런 빈틈이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범죄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모습에 전혀 이지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 이전에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행동을 하였다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찬란하게 나타났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그런 높고 고귀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 들겠는데요. 우선 그가 받은 사명의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육해공 다 나오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 달랑 두 사람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그 거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명의 범위와 내용을 생각할 때 그 두 사람이 자기들 두 사람만의 힘으로 그 거대한 사명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첫사람이 그러한 거대한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만한 은사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거스틴 선생의 유명한 말, 하나님께서는 명하신 것을 주시고 주신 것을 명하신다 하는 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실 때는 반드시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맡기시면 그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틀림없다면 반드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역도 성립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신다면은 그 전에 이미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주셨으니까 그 일을 하라고 이제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은사와 능력을 갖춘 훌륭하고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창세기 1, 2장에 나타나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 그는 자신이 받은 그 거대한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은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나 공포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아담 이후에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그렇게 당당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아무리 거룩하고 훌륭한 신자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모습을 나타내시면 다 두려워 떨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나 기드온 같은 구국의 영웅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 나라에 전하는 예언자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지요.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여도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품에 안겼던 요한 사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는
거의 언제나 무서워 말라, 무서워 말라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을 잘 생각하여도 아담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가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로 이끌어 오신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지배와 다스림을 뜻할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정신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려면 우선 각 동물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에 맞는 말을 골라서 각각 이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이름이 너무 길거나 복잡하면 매번 부르기가 불편하니까 좋은 이름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맞는 말을 잘 골라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이름을 붙여주면 그 이름을 잘 기억하였다가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만날 때 꼭 그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이름으로 불렀다가 내일은 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우리는 몇 안 되는 우리 자식의 이름을 짓는 일도 쉽지 않아서 여러 달을 고심한 끝에 간신히 이름 하나를 짓는 일이 부지기수이지만은 아담은 문자 그대로 모든 육축,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얼마나 우수한 능력과 정신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루 다 헤아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으로 국한해서 보면 말을 하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언어 능력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거기 각주가 달려 있네요. 밑으로 내려가서 각주를 본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 문단으로 올라오겠습니다. 각주 1번. 1, 2장에서는 말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사람뿐인데 3장으로 가면은 말을 하는 존재가 또 하나 나옵니다. 말하는 뱀. 뱀이 여자에게 어떤 내용을 묻기도 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호언장담을 하기도 합니다. 동물이 말을 하는 대단히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와는 이런 기이한 현상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기미를 알아차리고 경계를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도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신 일이 있듯이 마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뱀에게 넣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 2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3장에 가면은 뱀이 말을 합니다. 다시 마지막 문단으로 올라옵니다. 사람이 창조 시에 받은 원시가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자세하고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창세기 1, 2장을 살펴볼 때 범죄 이전의 첫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며 뛰어난 상태였는가를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첫사람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를 첫사람 자신과 그의 후손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리켜서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가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다른데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또한 범죄 이후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하여서 차분한 상태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불가능하여졌습니다. 온 땅과 땅의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동물이 말을 안 듣거든요. 자의식의 분열이 생기고 마음이 비뚤어지게 되다 보니 무슨 말이든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요리문답은 원죄의 세 번째 측면으로서 사람의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며 오직 모든 악을 계속 행하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전에 창조 시에 받은 원시의가 있었을 때에는 본성이 선하고 의롭고 온전하여서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바라거나 행할 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여졌습니다. 썩었습니다. 본성이 부패하여진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는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영적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고 선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바라거나 선을 행하려면은 선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본받아 자기도 그렇게 마음을 쓰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여야 그것이 선이고 선행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떠난 선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선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91문에서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 이 선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 죄대로 갚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과 대화를 나누려고 하시는데 죄인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은 죄인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달이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까? 하는 뜻을 담아서 아담이 말을 합니다. 죄인은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요리문답이 본성이 부패하여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전혀 바라거나 행할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한다고 고백하는 말이 과연 참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이 강설은 아담, 가인, 라멕, 창세기 3장, 4장, 5장으로 가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이 어떻게 거세지는가를 차례로 살펴볼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서 강설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을 대적하고 선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더욱 자라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아담의 가정 안에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어 나타납니다. 가인이 자기의 친동생인 아벨에게 한 일을 보면은 죄가 자라나서 사람 위에 왕 노릇하는 속도가 참으로 무섭습니다. 죄가 세상에 왕 노릇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첫사람이 타락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이처럼 끔찍한 존속 살해의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실은 그 두려운 일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미리 경고하시고 선을 행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기쁠 열자 받을 납자, 기쁘게 받았다는 게 연납이지요. 그 제물은 기쁘게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지금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라고요. 가인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제사는 예배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을 안 받아주신다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가를 돌이켜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도리어 분을 내는데 안색이 변하여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할 만큼 심한 분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절을 안 받아주셨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의 동생을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자기가 복수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는 분인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나타나듯이 모든 살인, 모든 미움의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미움과 증오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에서 나옵니다.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니고 형제 간이라고 하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 몸이 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직후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대하였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다른 사람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왕의 모습이 새겨진 동상을 깨뜨리고 짓이겨 놓음으로써 왕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왕의 동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은 함부로 어떻게 못하니까 그 앞에서 나와서 왕의 동상에 침을 뱉거나 왕의 동상을 깨뜨리는 일, 이게 동료 사람을 미워하는 바로 그 일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적대감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가인이 그 일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문하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토록 끔찍한 죄를 저지른 혐오스럽게 그지없는 죄인이지만은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고 물으시는 것은 그 죄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런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대드는 무엄한 태도입니다. 이것은 금하신 열매를 먹은 뒤에 가인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취한 태도보다 죄질이 더 나빠진 것입니다. 아담은 궁극적인 책임을 하나님께로 살짝 돌리기는 하였지만은 자기가 금하신 열매를 먹었다는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죄를 지은 사실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나한테 묻느냐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대듭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 부패한 모습입니다. 본성이 부패하여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선한 일을 대적합니다. 첫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 인류가 이런 지경에 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5대 손인 람에게 이르면, 이제 5대가 지나네요. 5대가 몇 년일지. 람에게 이르면 가인보다 더욱더 뻔뻔하고 나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는 창세기 4장 앞부분이잖아요. 지금 가인 얘기가. 이제 창세기 4장 뒷부분입니다. 창세기 4장 23, 24절을 보면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가 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에 정하신 일부 일처의 창조 규례를 깨뜨립니다. 그런 그가 두 아내에게 소리치는 내용은 자신의 살인 행위를 자랑하고 떠벌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멕과 어느 젊은이 사이에 시비가 붙었고요.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그 젊은이가 라멕에게 채찍을 휘둘러서 어떤 상처를 입힌 모양입니다. 넘기기 전에 여기 23절 맨 뒤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잖아요. 그 나의 상함이 원문으로 읽으면 나의 채찍을 인하여, 채찍 상처를 인하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채찍을 어떤 젊은 사람이 싸우다가 채찍을 휘둘러서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습니다. 그러자 라멕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 젊은이를 죽입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두 아내에게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외칩니다. 가인도 미움 때문에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은 일단 저지르고 난 뒤에는 그 일이 차마 말 못할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알았기에 그 사실을 감추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5대 손인 람에게 이르면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일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시니까 너는 평생 떠돌이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가 받은 벌이 너무 무겁다고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분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동생을 죽인 살인자인데도 그의 생명을 당장에 거두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과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멕은 지금 그 일, 자기 5대 조상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가인을 해치는 자가 벌을 7배나 받는데 그러면 나를 해치는 자는 77배나 받을 것이다 하고 호언장담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지가 그렇게 떠버리는 것이죠. 가인 때까지는 큰 죄를 지었을 망정 그래도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람에게 이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지고 사납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죄인의 짐승만도 못한 자기 자랑만이 있습니다. 가인 때부터 라멕 시대까지 5대가 지나는 동안에 문화와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축을 기르는 기술도 발달하고요, 음악도 발달하고요, 기계를 만드는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이렇게 이 증거를 보듯이 창세기 3, 4장 2장만 읽으면 금세 알 수 있듯이 갈수록 나빠집니다. 한 번 상한 음식은 점점 더 썩어갈 뿐이지 상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듯이 한 번 부패한 사람의 본성은 예전의 의로운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뿐입니다. 이것이 본성이 부패한 죄인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범죄하여 타락한 첫사람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예입니다. 대의문답 26문을 여기까지는 25문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26문, 오늘 우리가 배울 26문은 이러한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전달됩니까? 하고 물을 때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보통 출생법으로 전달되어서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기에서 정확히 원죄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달된다고 말하는가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에게 냈던 퀴즈 1번이지요. 우리의 요리문답은 원죄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전달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출발점은 우리 시조인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의 첫 범죄 때에 생긴 그 원죄가 우리 시조인 아담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곧바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첫사람인 아담이 온 인류의 대표자요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죄인인 건 틀림이 없어도 인류의 대표자도 아니고 공인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는 다만 첫사람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꼭 알맞은 예는 될 수 없지만은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어 달리기를 할 때 1번 주자가 2번 주자에게 바통을 전달하지요. 2번은 3번, 3번은 마지막 주자 4번에게 바통을 전달합니다. 1, 2, 3, 4번 주자가 바통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바통을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각 주자들은 이미 만들어진 바통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바통이 원죄라고 가정을 할 때 이 원죄의 경우에는 1번 주자인 아담이 아예 바통을 만들어서 다음 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죄라는 바통을 전달하는 방식이 보통 출생법입니다. 이미 원죄를 지녀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러한 보통 출생법을 타고서 첫사람 아담의 원죄가 그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이렇게 보통 출생법으로 전달되는 원죄의 전가를 구약시대의 신자들도 다소간 알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요리문답은 구약성경 가운데에서 두 군데의 증거 성구를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욥기 14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원래는 증거 성구가 욥기 14장 4절인데 이게 4절 갑자기 보면 어려우니까 욥기 14장은 여간에서 보통 교인들이 잘 안 읽는 성경이지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4절을 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이 구절은 욥이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이 논쟁에 지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14장 1절,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사람은 한마디로 엄마한테 태어나고 나면 엄청 고생하다가 순식간에 간다, 이 얘기죠. 3절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이게 4절이 이제 이 대의문답 목사님들이 뽑은 증거선구거든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거거든요. 더러운 것 속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지 깨끗한 건 못 나온다. 더러운 부모한테는 더러운 자식만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대류문답 증거선구는 이 4절, 14장 4절인데 4절은 1절의 연장선에서 나온 말입니다. 1절은 이거잖아요.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여인에게서 난 사람인데 원문대로 읽으면 이샤가 뭔지 기억하시죠? 남자가 이쉬잖아요. 내가 남자니 이쉬니? 이쉬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를 이쉬하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를 이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인에게서 난 사람을 원문으로 읽으면 이샤에게서 난 아담입니다. 희한하죠? 원래 아담인 이쉬에게서 이샤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죠. 이샤에게서 아담이 나왔다. 그때 그 아담은 누굽니까? 이게 하와의 자식들인데 이 자식들이 다 아담이라고요. 그래서 이샤에게서 난 아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고유명사인 동시에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이샤, 하와, 여자에게서 난 아담들, 사람들, 이런 거죠. 이샤에게서 난 아담. 여기 창세기 2장의 단어들이 메아리칩니다. 즉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은 사는 날은 짧은 반면에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인생이 고해죠. 그런 상태에서 4절을 말하는 거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고 여쭙습니다. 그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더럽고 그의 인생이 모두 더럽고 괴로운데 그 더러움 속에서 누가 깨끗한 것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합니다. 몰라서 이 욥이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이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없나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히 이 1, 2절은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쓴 시편이 딱 한 편, 90편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창세기 3장이 메아리치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시편 51편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의 책망을 받았을 때 다윗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51편 3절에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아직 20살이 되지 않아서 군대에 입대하기 전인 소년 시절에 19, 18, 17
아마 이랬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위시한 모든 정규군을 능가할 만큼 큰 믿음을 발휘한 인물입니다.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그들은 벌벌 떨기만 하였을 뿐이지 맞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숙적인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다윗 때 가서야 블레셋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 300~400년 동안 블레셋의 손아귀 위에서 이 침략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숙적을 이 소년이 물리친 거거든요. 지금 그 후로 그는 사울왕의 모진 박해를 잘 견디면서 10년가량이나 변치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킨 끝에 30살에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야 훌륭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30에 이 사람이 전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도자가 된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언약을 받아서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보장받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하 7장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토록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하나님께로부터 그토록 보배로운 언약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경으로 보면 겨우 넉 장 지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두려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우리아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태생이 헷족속이라 헷사람 우리아잖아요. 이방인 출신이고 가나안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하여서 이스라엘의 군인이 된 뒤에는 전군의 귀감이 될 만큼 군인다운 기계와 충성심을 지닌 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윗이 성욕의 눈이 뒤집혀서 그런 훌륭한 신자의 목숨을 끊어버리고 그의 아내를 가로챘으니 도대체 다윗은 무슨 짓을 한 것이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슨 낯으로 우리아의 얼굴을 보겠습니까? 다윗은 소년 시절에 사무엘 예언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래로 성신이 충만하여 성신의 인도를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그 귀한 언약을 받고 감격하여 맞이하는 지 얼마 지나지도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씻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사실 앞에서 그는 자신의 죄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까지 뻗어 있는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신이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이요 본성이 썩고 또 썩은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우리말 속담처럼 자신의 어머니를 탓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는 식의 원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본질적이며 근원적인가를 이런 말로 표시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저는 본성이 송두리째 부패한 죄인으로서이다. 어떻게 손댈 수가 없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신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본성의 부패와 원죄를 그대로 간직한 육신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의 육이나 육신은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타락한 전인을 가리켜 육
또는 육신 혹은 육체라 합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중에 어린아이가 초학문답을 고백하면서 거듭난다는 말이 마음이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을 약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바꿔먹는 게 거듭나는 거구만. 그래, 나 오늘부터 좀 바르게 살아봐야지. 그럼 난 거듭난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거든요. 이때 육은 이 몸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타락한 전인은 육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완전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나듯이 사람이 태어나는 거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되잖아요. 자기 힘으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태어나듯이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듯이 뒤집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고, 거듭난다는 말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를 말하는 게 옳다고 하더라도 그때 마음이 변화된다는 건 죄인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을 그 속에 지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거듭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마음의 변화란 이 타락한 육신이 마음을 고쳐먹는다, 그런 뜻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부모님들은 잘 생각하셔서 성경이 뭘 가르치냐, 그런 걸 잘 이해하셔서 아이한테 가르쳐야지. 아이가 거듭난다는 말을 마음의 변화, 마음을 고쳐먹으면 되는 거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성경의 이 근본 가르침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당연히 다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부모가 잘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마저 읽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8쪽. 그러므로 다윗의 범죄와 시편 51편의 교훈 앞에서, 그리고 대요리문답 21문이 고백하는 원죄의 전가라는 교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은 깊어집니다.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크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성신 충만하게 산 생활이 길다고 하여서 그가 부패한 본성에서 온전히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곧 넘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영원한 약속을 받고 영원한 나라를 언약받으니까 이제는 다 됐다 생각한 모양이지요. 그런 순간에 그가 맨 바닥으로, 자기 백성도 저지르지 않는 가장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사형입니다. 애누리 없이. 살인죄와 간음죄는 유부녀를 통과하면 사형입니다. 그러므로 참되게 신자로 사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날마다 부인하여야 할 자아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고 참된 개혁의 첫걸음입니다. 개혁교회 하는 것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개혁교회라는 말은 우리 교회 안에 개혁되어야 될 게 셀 수 없이 많다, 그 뜻입니다. 개혁교회가 무슨 자랑이 아닙니다. 개혁은 내가 개혁이 되고 우리 교회가 개혁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인 것이지, 개혁교회라는 문패를 걸거나 개혁교회답게 뭘 잘하면 다른 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개혁교회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뜻을 바꾸어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걸 제대로 깨달은 게 개혁교회라고요. 종교개혁의 루터 선생의 첫 번째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한 95개조, 1531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문에 못 박아 건 95개조의 제1항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의 선생이요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일생이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비텐베르크 성문에 건 95개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된 95개조의 제1항입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죄는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회개했고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됐다. 죄 용서 다 받았다. 끝. 이게 아닙니다. 주께서 회개하라 이렇게 주와 선생으로서 명하셨을 때 그 말은
우리의 전 일생이 회개하는 일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깨달음이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하고 그 엉터리 같은 로마교를 뒤집어 몇백 년의 로마교의 부패를 뒤집어 엎을 때 남의 교회를 뒤집어 엎은 게 아니라 루터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자기가 일생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뿌리 깊이 본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힘을 종교를 바꿀, 교회를 바꿀, 몇백 년의 유럽 교회를 다 뒤바꿀 그 힘을 자기의 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를 아는 그 깨달음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멋진 문패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바로 이 다윗, 우리가 다윗만큼 삽니까? 어린 판퍼너치도 없잖아요. 다윗 발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니 도대체 나는 얼마나 더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알고 두려워 벌벌 떨면서 매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그 사람이 개혁교인이고 그런 교회가, 그런 죄인들이 모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개혁교회를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이 뭔지를 잊어버린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을 남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너 개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개혁했고 우리는 개혁했으니까 니들 교회는 그것도 잘못됐고 그것도 잘못됐다 하고 고치려는 게 개혁교회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개혁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 죄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 건가를 보고서 그것을 가슴 아파해서 나를 뜯어 고치는 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는 교인, 그 사람이 개혁교회 교인이고 그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서 그런 교회를 따르는 교회들이 생기면 교회가 개혁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써주시면 그 시대를 하나님이 바꾸실 것이고 안 써주시면 회개한 죄인으로 평생 사는 것입니다. 이게 개혁교회가 갈 길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죄악된 본성이 얼마나 큰 세력을 가지고 온 인류와 나를 속속들이 부패시키고 있는가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하여서, 죄를 깨닫는 깊이에 비례하여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신자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의 능력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구원은 곧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구속은 곧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를 시작하기 전에 어린 사람들에게 하였던 두 번째 질문에 간단히 답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직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텐데 태아가 죽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죄값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다면 그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태아는 의식적으로 나쁜 생각을 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태아에게는 자범죄, 자기가 스스로 지은 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죄가 있고 그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면 그 죄는 원죄입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가 사람인 한,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죽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태아는 자범죄에서 자유로울지는 몰라도 원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부모를 통해서 이미 전달되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은 태아가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라고 하여서 그가 구원받는 길이 전혀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최소한 몇 개월 뒤에 제46문에 가서 할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서광이 비치려면 최소한 30문까지는 가야 합니다. 아직 3문이 더 남아 있습니다. 다 같이 25문과 26문을 낭독하고 마치겠습니다. 25문
사람이 그 타락한 처지에서 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26문) 원죄가 어떻게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들에게로 전달됩니까? 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다 저희의 아비인 첫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고 본성이 심히 부패한 자들로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고 자백하지 않을 수 없는 자됨을 시인하옵니다. 주께서 저희의 죄악을 주님의 앞에 놓으시며 저희의 은밀한 죄를 주님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저희의 모든 날이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저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옵니다. 저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저희가 날아가옵니다. 누가 주님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님의 진노를 알겠사옵니까? 저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의 죄의 뿌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가 얼마나 경악할 만큼 깊은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헛된 자랑과 높은 마음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겸비한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간곡히 바라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